안녕하세요. 그림빌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정말 값지게, 귀하게 그렇게 살아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야고보서 1장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네, 우리 터키에는 그 파묵칼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온천이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기도 한 이곳은 온천의 광천수와 공기가 만나서 하얀 석회층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신비한 느낌을 주는 그러한 아주 경이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와 또 클레오파트라가 즐겨 찾았던 휴양지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파무칼레가 위치해 있는 히에라폴리스는 1353년에 큰 지진으로 도시 전체가 아주 쑥대밭이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성스러운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 히에라폴리스는 각종 문화유산들이 아주 곳곳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곳을 소개하는 이유는 온천이나 관광 명소 때문이 아닙니다. 파묵칼레의 이 새하얀 석회층이 끝나는 지점에는 네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거대한 공동묘지촌이 시작이 됩니다. 네크로폴리스는 죽은 자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큰 병에 걸린 사람들이 파묵칼레의 신비한 온천수에 몸을 담그기 위해 왔다가 죽어서 이 공동묘지에 묻혔을 것입니다. 혹은 성스러운 도시 히에라폴리스에 묻히기를 원해서 그곳에 길을 쓰고 아마 묻혔을 것입니다. 1354년 대지진으로 현재 도시는 폐허가 되었지만 지금도 이 공동묘지 터에는 약 한 1200여 개에 이르는 갖가지 형태의 석관과 비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네크로폴리스가 유명한 이유는 공동묘지에 있는 어느 한 비석에 적힌 글귀 때문입니다. 나 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너 어제 나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곳에 있는 관들의 뚜껑이 대부분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주 오래전에 다 이렇게 도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묻히고 싶었던 곳에 묻혔는데 시간이 지나고는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인생무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고 해도 내일도 여전히 살아있으리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죽음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 죽음의 날과 시간은 다르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시계의 초침이 1초 1초 나아갈수록 우리 각자의 그 마지막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숨이 끊어지면 그토록 욕심내고 또 집착했던 재물이나 권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중요시하는 가족의 행복도 사랑도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 것들이 영원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지 못하면 이건 정말 끝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라고 하는 이 묘비명을 좀 이렇게 각색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어제 너와 같이 돈도 명예도 중요하고 가문과 가정의 행복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으나 너 내일
아무것도 손에 갖지 못하고 이 자리에선 나와 같으리라. 우리는 지난 토요일과 주일에 우리보다 먼저 천국으로 가신 두 분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고인에게는 이 땅에서의 그 유한한 인생을 끝내고 영원한 쉼과 안식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 역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해주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함께 묵상했던 신명기 말씀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그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 그들이 새로운 시간, 새로운 장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설교했던 우리 모세를 기억합니다. 모세의 인생은 처음 40년은 애굽의 왕궁에서 또 그 다음 40년은 광야에서 마지막 40년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함께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그러한 시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대 최고의 가문, 최고의 학벌, 최고의 권력인 처음 40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광야에서 홀로 외롭게 처가살이 하던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당시 모세에게 있었던 재산이라고는 달랑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는 비로소 진정한 모세가 되었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냐라고 그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하필 이스라엘이었을까? 우리 신명기 7장 7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세상은 높아짐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기꺼이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가난과 낮은 자리와 겸손에 거할 때 절망을 맛보기도 합니다. 마치 죽을 것 같은 고통과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자존심과 기분이 상하고 또 억울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부유함을 또 사명보다 재물을 하나님 나라보다 나의 나라를 쫓아갑니다. 자, 그러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런 모진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허망하게 사라져 버릴 것들에 내 마음과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가치 있고 이 생명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내가 자랑을 하는 것은 그것이 남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그것을 위해 노력했고 만족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부러워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낮은 자를 높이시는 주님,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가난한 나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주님. 그 주님은 내가 낮은 곳에 있어도 혹은 높은 곳에 있어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또 강하고 값진 일인지를, 아름다운 일인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그렇게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이 약한 나를 강하게 인도하시고 또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높은 곳에 있는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정말 귀하게 고귀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